여러분 중에 사주나 관상, 손금, 토정 비결, 점 치는 것 이런 것을 장난으로라도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무엇인가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사주, 점, 별자리, 또 해몽, 오늘의 운세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한때 서울 시내 어느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의 낮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하는 출처 없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요즘 극장가에는 영화 관상이 추석 앞에 개봉을 하여 지금까지 관객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데 분명 사람들이 관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영화 관상은 조선시대의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하면서 관상을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계유정난은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1453년 계유년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이죠. 조선시대에서 이 당시가 아주 복잡하고 역사에 오래 기억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의 큰아들 문종이 몸이 너무 약하고 병이 있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단종이 12살, 13살에 왕이 됩니다.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하라고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좌의정 김종서 등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13살 왕보다도 주변 인물들이 더 권력이 세고 실제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들을 싫어하고 이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이 되고 문종왕에게는 동생이 되면서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비롯해서 권력 핵심부를 제거하고 한마디로 조카로부터 왕권을 빼앗았던 거죠. 조카 단종을 영월로 귀양을 보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영월로 다녀왔는데 그곳에 바로 단종 유배지가 있어서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세조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엄청난 피비린내 보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사육신입니다. 이것이 역사인데 여기에 관상이 들어갑니다. 관상을 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반역자를 사전에 색출하겠다는 거죠. 조선 팔도 최고의 관상쟁이를 통해 권력 투쟁과 탐욕에 눈먼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관상입니다. 여러분은 관상을 믿습니까? 아니, 관상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생김새나 얼굴 모습, 꼴이라고도 합니다. 얼굴의 모양새에 따라 한 사람의 수명이나 운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느냐 하는 말이죠. 관상을 보다라고 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정말 관상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상을 궁금해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관상을 보려고 합니다. 관상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관상을 생각하면서 아담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생각하면서 눈은 이렇게 하고 코는 저렇게 만들고 귀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치밀하게 그리고 아마 복되게 아담을 빚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관상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데 사람을 지어놓고는 구체적으로 아담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일 마지막에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상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관상이라고 하든지 또는 다르게 말해도 어쨌든지 잘생기고 못생기고 멋진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세상의 처음 사람들은 과연 사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을까? 사람의 인물됨, 그 얼굴을 중요시 했을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이들의 외모나 생김새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긴 모양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이후에 에녹이나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주신 셋에게서도 외모나 관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낳은 이삭인데도 이삭이 어떻게 생겼다 얼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흘러가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레위 가족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요. 모세 이야기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생겼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볼 때 그랬다는 거죠. 아니, 부모가 제 자식 제일 잘생겼다 하는 것은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잘생겼다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4, 2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예민합니다. 생긴 것에 대하여 말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의 정서, 문화, 또 역사, 민족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도 관상에 관심이 많았고 관상학에 유명한 책들은 다 중국 책들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권 안에서 자라나고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관상에서 벗어나기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관상을 통해 운명을 점쳐보겠다는 생각인 거죠. 돈, 명예, 건강, 미래가 관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 민족적, 집단적 공감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때의 모습이죠.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는데 오늘도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은 부름을 받을 때와는 달리 권력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사울을 왕위에 올려준 백성들의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백성의 정신적, 영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사무엘조차도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세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울 왕을 만나서 뭔가 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갔더니 이미 그는 자기의 기념비, 성전비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사울 왕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름 없던 사울이 백성 가운데 뽑혀 왕이 될 때 그는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였습니다. 그때 그의 외모는 사무엘상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의 그 젊은 시절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하지만 사울의 이런 준수함, 이런 장점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물이 출중하고 키가 크고 외모가 멋진 모습 때문에 사울이 왕노로 됐다면 성경과 이 성경의 역사서들은 사울 왕의 이런 점을 부각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울의 외모 때문에 정치 잘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왕을 세우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 중 장남을 보는 순간 6절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장남을 보는 순간에 와, 다음 왕이로구나 할 정도로 멋지고 한눈에 인물감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아직도 뭔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무엘의 눈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외모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지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게도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12절 오늘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8명의 이새의 아들 중에 7명까지도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들판에 양치러 나간 17살짜리 막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하루 길일 수도 있고 먼 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르죠.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해놓고 다윗을 표현하기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래요. 남자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잘생겼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잘못되었습니까? 누구는 외모를 아니라 하고 다윗은 외모를 보셨나 싶지만 그게 아니죠. 또 우리는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그저 다윗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전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새 사람, 새 마음, 새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노회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요즘 석수중앙교회 잘 나간다며. 뭐가 잘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광 목사, 성도님들이 광 목사 얼굴 보고 오는 거 아니야? 저를 칭찬해 주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정말 제대로 보셨습니다. 예리하신데요?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좀 잘 될 관상 같습니까? 저를 보고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눈이고 코고 입이며 하나하나 보면 별론데 다 모아보니까 볼만하네요. 다 듣고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눈이며 코 하나하나 사실은 참 잘생겼는데요. 모아보니까 좀 도리어 더 줄어버렸어요. 얼굴이 좀 아닌데요. 이분은 좀 안경을 바꾸시든지 라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결론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쓰였으면 예쁘게 좀 봐줄 것이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시거나 좀 못나게 보시겠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좀 지그시 바라보면 볼만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지 말고 좀 한쪽 눈을 감고 눈을 좀 지그시
지그시 본다는 것은 눈에 살짝 힘을 주면서 약간 참고 견디면서 봐줄만 하다 하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봐줄만 한데요. 좀 지그시, 눈을 또 크게 뜨지 마시고 조금 눈을 좀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상이라는 게 참 뭘까요?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이 관상과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지금 앞에 계속 나온 외모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외모는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에 드러난 총체적 모습입니다. 내면에 있는 성품, 또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지혜, 믿음, 태도, 생각, 이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어떤 이는 교만으로, 소유로, 자기 과시로, 자기 의로움으로 그 포장된 모습, 이게 외모입니다. 분명한 것은 외모는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아무리 귀티가 나고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외모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관상 보고 예수님 제자 뽑았을까요? 여기에 관상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상 보고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상을 보고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관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 여행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몇십 년 전 세계 일주나 다른 나라 여행이 꿈 같은 시절에 우리나라의 세계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여행 전문가 김찬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계를 돌아다닐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말이더래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이것보다 더 불편하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행을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통하는 만국 공용어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만국 공용어가 무엇이냐? 그것은 미소였습니다. 소리 없이 빙긋이 웃어주는 미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처음 만나는 사람도 외국의 어느 어떤 사람도 처음 만날 때 미소로 서로 답을 할 때, 인사하고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줄 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관상보다는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관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상 중에 최고의 인상은 미소 짓는 인상이라고요. 제가 예언합니다. 3일 연속 미소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남은 30년 말년 후는 복이 굴러 들어오는 관상이 될 겁니다. 저의 예언 적중 100%입니다. 복비를 좀 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관상은 미소입니다. 관상보다 중요한 건 인상이고 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심상, 마음의 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모습입니다. 영상입니다. 영혼의 얼굴이 예뻐야 돼요. 그래서 그 영으로 감동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관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관상을 생각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팔자를 연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은 운명을 점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꿀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나의 불운한 미래,
나의 절망 가득한 미래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끊임없이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모든 미래와 앞날과 소망과 꿈을 하늘나라에 두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파하고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모든 상처를,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맡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이 땅의 십자가를, 이 땅에 있는 고통을, 이 땅에 있는 고난을 달게 지고 가겠다는 그리스도인의 삶, 애군도 고통도 어떤 고난도 예수와 십자가의 부활 아래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이걸 뛰어넘어버린 사람들, 나의 사주와 팔자도 나의 관상도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생명으로 삶을 바꾸어버린 사람, 내 관상을 사주를 뒤집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관상.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에게서 풍겨 나오는 풍채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로, 내 외모로 예수의 사람, 예수 생명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관상으로, 영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운과 악운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